할렐루야. 앞을 보고 가야 될지 옆을 보고 가야 될지 지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인간론 5강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면서 사회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많은 요인들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요인, 사회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의 원인 중에 하나를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맡은 의무를 이행하기로 조약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죠. 그렇게 해서 사회는 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계약이 실행돼야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부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 약속은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었는데 받아쓰기 100점을 연속으로 10번 맞으면 엄청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쓰기 100점을 아무리 해도 제가 9번까지는 하겠는데 10번째는 너무 긴장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나는 선물이다 무조건. 그래서 10번째는 90점 혹은 8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1학년 내내 받아쓰기 100점을 10번 연속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네, 한 번도 연속으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10번째만 되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험을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래서 9번은 정말 한 9번, 10번 정도 했고, 진짜 9번, 10번 됐나? 네, 안 되겠죠? 1년이 52주밖에 안 되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선물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말 많은 100점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10번을 못 채울 뿐이지 정말 많은 100점이 있었는데 저는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섭섭해도 될까요? 섭섭해하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들의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네, 물론 섭섭하겠지만 그것은 을의 입장이고, 선물을 제공하는 갑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였으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섭섭해하든 섭섭해하지 않던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갑은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못 받은 거죠. 그게 아직도 제가 한이 맺혀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갖게 하고 또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상관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상관하시지만 일방적이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상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약속과 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규정할 때 보통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불변의 법적 협정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빈칸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을 때는 갑과 을 양측이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언약을 변경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약의 의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언약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세 종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은 첫 번째 언약인 구속의 언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속의 언약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의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동의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론이긴 하지만 이 구속의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언약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관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어떠한 협약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의 언약 혹은 구속 협약은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이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 내용을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서 교리로 이제 만든 것이지요. 이 구속 언약, 구속 협약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라는 협약이에요. 누구로 정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로 그 대상을 한정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저주와 멸망과 형벌을 그대로 지고 다니는 그런 구원에서 완벽히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 중에, 전부 다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들 중에 구속할 대상을 특별히 정하기로 협약하셨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이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의 문 앞에 있었던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구속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협약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의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구속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건대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저 택하시고 구속 대상으로 삼아주셨기에, 그렇게 협약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협약은 구속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 협약은 구속주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하시는 거예요. 구속 대상을 정했다. 그럼 누가 구속을 할 거냐 했을 때에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로 협약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는 본성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울며 겨자 먹기로 구속주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있죠.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 3-4명 모이면은 벌써 무엇을 나뉘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이렇게 나이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떠도 누가 뜨죠? 한 살만 차이 나도 에헴합니다. 그렇죠? 한 살만 차이 나도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낮으면 바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이제 71세 이상 이제 우리 시니어부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69세, 68세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물 떠와야 돼. 이제 신입생으로 올라오시면은 네, 신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께서 야, 구속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구속주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모이셔가지고 아들이 해라.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신 창조 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리 첫 번째 협약이었던 택함 받은 그 대상들을 아들에게 맡겨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들을 위하여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아들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일단 구속주가 되니 아무나 나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속받을 대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속 언약은 구속 방식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라는 협약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하셨습니까? 바로 대속의 방식으로 정하셨습니다. 구속 대상을 정했고 구속주가 정해졌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속할 것이냐? 대속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방식을 택하셔서 구속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죄야 다 사라질지어다 하면은 죄가 안 사라질까요? 네, 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친히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 어렵고 아주 복잡한 방식을 택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기로 정하신 하나님 안의 방식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꼭 이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죄는 가볍게 덮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죄야 사라져라 라고 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이 값을,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찌 사람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또한 사람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은 온통 죄인밖에 없으니 어떻게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행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 남은 건 절망과 또 좌절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또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순종을,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함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언약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속 대상, 그리고 구속주, 구속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값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야 급여가 나오니까 열심히 일할 수는 없어도 일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향하여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일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어느 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세밀하고 인자하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주로 예수님을 이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라고 다 이 모든 일들을 떠밀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제 룰루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없이 무조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시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사랑을 좀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기까지 이 모든 순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지키지 못할 모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완성하셨고, 또 두 번째는 죄인들이 감당할 죽음을 모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순종을 우리에게 다 거저주셔서 우리는 속죄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죄의 전가. 예수님께 다 밀어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밀어넣었는데, 예수님께 밀어넣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적용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일할 건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세밀하고 친절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이 언약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그룹의 기업들이 있죠. 현대, 삼성과 같은 그런 내노라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동을 해서 모여서 심도 있게 며칠씩 논의하고 며칠씩 막 심각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갑니다.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대기업 회장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라고 물어봤는데 회의 주제가 광연교회 어린이들에게 줄 곰돌이 젤리의 모양과 맛에 관한 논의, 라면. 그에 대한 회의안이 이만한 책으로 만들어져서 막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거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뭘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나? 아니, 젤리 하나로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쓸모없는 죄인을 위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대단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정말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부지깽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하시며 정하시고 이 일에 몰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군요. 아니,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실까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라고 막 하시고, 이러한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가지시고 풍족하시고 무한하신 분께서 왜 죄인을 위해서 모든 집중과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고자 지금도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실까요? 아담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죠.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 모세와 출애굽 백성을 만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정답을 냈습니다. 도통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며 너희들은 이 길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열심을 불태우셨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까? 불변합니까? 불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얼마를 맡겨두셨습니까? 증권을 얼마를 사두셨습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계약과 조약 조건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다 여기지만 언제 그것이 잘못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조약, 이 계약은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탈락되거나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못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가져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더 가져야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이 이미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일, 날마다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힘입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신뢰하며 주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